오늘 본문에는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마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중에 잠시 멈춰진 기간도 있지만 그래도 고삐를 내치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한 느헤미야와 또 느헤미야의 주도권 안에서 함께 협력했던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 16절에 하나님은 그 이방의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대적과 더불어서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편지도 쓰고 협박도 하고 만나자고 이야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제 다 이루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그들이 크게 낙담하게 되었다, 두렵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느냐? 그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주려고, 본인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무섭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려움을 남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아도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다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개들이 짖잖아요. 그러면 친근감 있게 계속 먹이주고 살려주고 지나가 쓰다듬어주고 이런 사람들은 안 짖어요. 근데 때로는 짖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저의 경우는 앞에 이제 주유소를 벌써 10년 이상 지났는데 개가 저보다 더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안 봐가지고요. 근데 어쩔 때는 짖고 어떨 때는 안 짖고 그래요. 그걸 아마도 뭐 배고프면 더 짖을 것 같고 배부르면 뭐 오나보다 가나보다 이럴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상하게 자기를 보면 더 짖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안 가지면 안 짖는데 모르는 사람이 가면은 더 짖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 더군다나 주인이 보면 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자기 노릇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짖으려나. 낯선 사람이 오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서움을 짖어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사실은 두렵고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자기를 해칠까봐. 물론 개하고 사람은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을 두려워했던, 왜요? 그때는 다 조공을 바쳐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을 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거든요.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벽까지 다 재건되면 이제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종교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성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확실하게 세워지면, 더군다나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곳이에요. 불에 타서요. 무너졌던 곳이. 140년을 제대로 제사 한번 못 드렸던 곳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제사가 다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주변의 민족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살 수 있을 텐데 오게 되면 긴장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맺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 지금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이제 관계들이 또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장소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되고 또 다른 이해 관계들이 생겨나고 하는 것들을 싫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웃이 생겨서 더군다나 좀 의견도 맞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그다지 반갑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들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태산이에요. 이해타산에 맞아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막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지역 이기주의가 심해요. 뭐 이상한 거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다 먹어요. 프레카드 걸고요. 안 된다고 탄원서 쓰고요. 결국은 해야 되는 일인데 왜 해필이면 우리의 지역에 그게 들어오냐.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가 상당히 심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쓰레기도 생기고 살다 보면 오물도 생기고 살다 보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분명히 그건 어딘가에 뭔가를 지어야 되고 만들어서 해소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장 예를 들면 납골당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겨야 되는데 왜 우리 지역이 그걸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야 할 그 나라나 기관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예요. 어디다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새로운 뭔가가 다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52일 만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밤낮으로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더 두려웠다, 더 낙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했습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귀족들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지만 귀족들하고 상류층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또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가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비아가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아들 여호난도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아주 집요합니다. 자기가 그 지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혼인관계를 맺어서 아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해태산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죠. 그러면서 이제 혼인관계에 맺었던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줍니다. 좋은 일 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가운 눈으로 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19절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본인이 두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은 본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무섭고 두렵고 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질까 봐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불신자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무서워서 박해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믿는 신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비교해보니까 하나님이 훨씬 뛰어나시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었던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요. 계속 발악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실은 계속 비난하는 세상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이 영적인 세력이 물러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굴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수록 어쩌면 개인적으로 핍박이 오고 개인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믿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 분위기가 만들어질수록 세상이 지금 우리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반대로 깨닫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분위기가 이상한데 교회를 왜 이렇게 사회가 좋지 않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물론 참 미묘하게 사단은 그런 것들이 사용하거든요. 단정 지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정말 열심으로 감당했던 신앙을 지켰던 교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참 어려워요. 지금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쩌면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벽 재건의 일들이 다 끝나고 느헤미야는 문짝을 달았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사실 레위 사람들은 구하기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레위 사람들까지도 느헤미야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니와 자기 동생, 친동생입니다. 형제입니다. 하나니와 관원 하나냐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특별히 동생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문을 열는데 아주 구체적으로도 지시를 하고 떠나가게 되는데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예루살렘 주민은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렇게 알려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대적의 원수의
갑작스러운 습격을 방어하고 있으라, 지키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나도 진짜 끝난 게 아니라 긴장을 놓치지 않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넓었지만 주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침입이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좀 안전에 불안을 느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외곽에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옥이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계속 침입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들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사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더 굳어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나라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1000년 이상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노인들만 남은 그 교회들, 먼저 믿었던 그런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다 노인들만 남았잖아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다시 신앙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문화로만 사는 거죠. 기독교 문화 속에 살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고 교회에도 뭐 절기상 한 번씩 이렇게 오는 수준으로 살게 됐는데 사실은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자기 집을 지키고 자기 집 앞을 지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앞을 지키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함께 다스리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절기 때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야 할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믿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기대하며 살도록 또 축복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